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의 부여하신 은혜와 영광을 함께 만끽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행여라도 우리들의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부여하심이 경험되지 못하는 스스로 소외되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소외되는 지체가 없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누군가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소외되거나 스스로 박탈감을 느끼는 지체들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 여쭙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새로운 회복과 하나 되는 거룩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로 여는 하루, 예수향남교회 정갑신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왔던 잃어버린 양 한 마리와 관련된 본문을 성결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자주 접했고 들었고 또 생각도 많이 했을 텐데 어쩌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러 99마리를 두고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으로 또 문학적으로 의미적으로는 우리가 상당히 감동적으로 듣게 되지만 사실은 계산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계산적으로만 그런 것도 아니라 이건 산술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사실은 한 마리보다는 99마리가 훨씬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단순하게 한 마리, 그래도 한 마리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99마리를 둘 만큼 소중하게 여겨서 찾으러 간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뭐 단순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99마리로는 충분치 않은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99마리로는 목자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없어지는 거죠. 그게 뭘까요? 가족이죠. 가족. 다시 말하면 한 마리가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의 양, 재산으로서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만 성립되는 논리로 이 비유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99마리 대 한 마리가 아니라 100마리로 구성된 한 가족이죠. 100마리로 구성된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 한 마리를 찾아와야만 이 가족됨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마리를 찾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제 자녀가 12명이라고 그래서 아이 하나를 잃었는데 제가 제 아내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아직 11아이가 남아있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 정말 정신 나간 거죠.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한 마리를 찾으러 목숨 걸고 간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 한 마리가 가족이기 때문이죠. 가족이면 그 잃어버린 그 하나를 찾아와야만 비로소 가족의 내적인 어떤 신뢰, 사랑, 서로에 대한 어떤 애정 이런 것들이 확립되는 거죠. 그때 가족이 되는 거죠. 근데 만일에 그 한 명이 12자녀 중에서 한 명이 나갔어요.
그런데 아직 11명 남았다는 생각으로 가만히 있으면 그건 이미 가족이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99마리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를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동안 가족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저는 공동체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이 공동체를 더 부유하게 하자, 부자가 되게 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부흥을 위한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제는 하나님의 가족의 완전성을 얘기하죠.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완전한 가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지극히 작은 자죠. 지극히 작은 자. 사람들이 그거 찾으려다가 다른 거 더 중요한 거 놓칠 수 있으니까 내버려 둡시다 라고 말할 만한 어떤 대상이지만 그 대상이 들어와야만 비로소 이 공동체가 완성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어떤 특정한 부류는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공동체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 할 수 있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그가 지극히 작은 자이기 때문에 기존 멤버들과 어울릴 수 없는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더 이상 어울릴 수 없는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다면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의 살아있는, 그야말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지향하는 성결한 공동체. 성결하다는 게 뭐죠?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그리스도가 주인인 그 공동체죠. 그런 공동체가 결코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어요. 어떤 분이 이제 대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하는데 이렇게 긴 이제 그 건축할 때 쓰는 그 I빔이라는 거 있죠. I자처럼 H빔, I빔 있잖아요. 그런 빔이 있다고 상상하고 저쪽 한 사람을 나오라고 그래서 저쪽 끝에 서 있으라 하고 자기는 이쪽 끝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오면 100불을 주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걸어오면 100불을 줍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야기하죠. 지금 이분을 움직인 힘은 100달러입니다. 100달러의 힘이 이분을 나에게 오게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상상하게 합니다. 이제 우리 둘이 지금은 이제 무너졌지만 과거에 있었던 뉴욕 쌍둥이 빌딩에 당신은 저쪽 빌딩 옥상, 나는 이쪽 빌딩 옥상에 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 아이빔을 걸쳐놨는데 나에게로 오시면 제가 100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생각하세요. 지금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테스트에 참석한 사람들이 진지해질 경우에 절대로 못 걸어옵니다. 나는 못 가겠다고 얘기해요. 대부분이 99.9%죠. 못 가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설명을 하죠. 맞다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지금 나에게 오지 않도록 선택하게 만든 힘은 생명입니다. 목숨에 관한 목숨의 가치가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나에게 오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번 더 설명을 해요. 나에게 당장 건너오십시오. 뉴욕 쌍둥이 빌딩 위에 건너오십시오. 건너오지 않으면 당신의 사랑하는 아이, 2살짜리 딸아이를 여기서 놔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 온 사람들 대다수가 울면서 건너와요. 그럼 이 사람이 설명하죠. 맞다고. 지금 이분을 나에게 이 위험을 무릅쓰고 오게 한 힘은 사랑입니다. 자녀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엄마가 나왔는데 아이를 떨어뜨리겠습니다까지 왔는데 자기는 그래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나중에 설명하기를 자기는 애가 12명인데 나머지 11명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자기가 가다가 죽으면. 그래서 못 갔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엄마가 엉엉 울면서 이 강사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테스트 해달라고. 다시 한번. 내가 건너가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실은 떨어뜨리겠다 그럴 때 제 12아이 중에 한 아이가 다운 증후군 장애아인데 나도 모르게 그 아이를 순간적으로 생각했다고. 내가 정말로 나쁜 엄마라고. 그 아이야말로 가장 나의 사랑이 필요한 아이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 아이가 없으면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군가를 잃었을 때 그 사람이 없어서 좀 더 편안해졌어 라고 말할 만한 공동체가 절대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 자신의 마음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과 같이 여겨지는 세리나 죄인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창녀나 이런 대상들을 적극적으로 찾았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도 들어올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어야만 진정한 성결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그렇게 고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배운다면, 또 그 마음을 진실로 내가 헤아린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 덕분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을 진실로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굉장히 다른 마음으로 하루를 살고, 굉장히 다른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대하고, 가족들을 대하고, 성도들을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배워 오늘 하루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샬롬을 경험하며, 우리가 속한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성결한 공동체로 계속해서 거듭나는 것을 보게 되는 은총을 힘입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것은, 나에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이 마음, 예수님의 마음, 정말 가족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소외되면 안 되겠다고 하는 이 간절함이 나에게 있는가, 그것을 질문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 받아들여졌는가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마음이 더 강하게, 더 온전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이 아침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생각하느라 99마리를 잃을까 걱정이 되어 우리는 신속하게 마음을 접고 99마리에 집중하기로 마음을 선택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여, 이 아침에 다시 돌아봅니다. 그 마음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건지신 그 마음이었는지, 예수님께 그 마음이 없으셨다면 나도 부름받지 못하지는 않았겠는지 생각하면서 오늘 그 마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진정한 성결한 공동체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배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해서 오늘 보다 더 넉넉하고 너그럽고 또 자유롭고 따뜻하게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은혜가,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